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떠나 마라에 이르렀을 때 생긴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언약의 길을 열어가시는 여호와의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물이 써서 먹지 못했던 물을 여호와께서 단물로 변하게 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요, 그 장면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합니다. 앞으로 있게 될 여호와의 계획과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장면은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게 될 여호와의 계획과 섭리를 계속해서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언약으로 구원해 가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백성들로 계속해서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마술사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매우 많이 봤을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 10가지 재앙만 보더라도요,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몇 가지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출애굽의 명령을 바로 왕에게 전하러 갔을 때도 지팡이를 던졌지요. 그때 뱀으로 변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그렇게 똑같이 따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에 물을 핏물로 변하게 하셨던 여호와의 첫 번째 기적도 그랬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가 생겨나게 한 것까지도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이후의 재앙은 그들이 따라할 수가 없었지만 이집트의 기적은 그처럼 마술사들도 행할 수 있는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일도 그랬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신 사건처럼 앞으로 계속 있게 될, 앞으로 계속 행하시게 될 여호와의 기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큰 기적들 중에 하나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기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적을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기적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라에 이르렀지만 마라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놀아놓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요? 하고 따졌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0년 동안 이집트라고 하는 매우 안정된 환경에서 매우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안전하고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것이 없는 것이죠. 요즘의 경제를 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터키 경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는데 한인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곳에서 정주해야 되는지 떠나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불안해하고 있죠. 그러나 이집트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매우 안정된 환경에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그들은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히브리 노예들이었지만 이집트뿐만 안에서 사는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원래 유목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들은 한 곳에 정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늘 긴장해야만 했고 늘 초조해야 하는, 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었는데 적어도 지난 430년을 돌아보면 한 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것도 매우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노예의 삶이 더 좋았겠습니까? 비록 몸은 힘들고 피곤하긴 했지만 다시 옛날처럼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옮겨야 되고 또 긴장을 해야 되고 일을 찾아야 되는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기간 동안 이집트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것들을, 매우 신기한 것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 기적의 장면이 크고 작다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복해서 봤던 그 기적들은 신기할 것도 없고 흥미로울 것도 없었던 일상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것이 기적과 같은 놀랄만한 일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을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경이 굉장히 장엄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하지 않고요, 바다가 벽을 세우면서 회오리를 치면서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장면만 보더라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익숙하게 봐왔던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 하나 중에 그냥 큰 사건 중에 하나로 여겨졌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부터 지난밤 있었던 홍해를 가르친 기적까지 여호와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히브리 노예들에게 기적을 계속해서 행해 오셨던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 기적들은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것도 아닙니다. 흥미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에 익숙해져 있었을 이집트의 노예들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면 초점은 이제 막 노예의 옷을 미처 벗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나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우리는 둬야 됩니다. 여러분, 노예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는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야 될 길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갈 필요도 없죠.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면 하면 되고요. 틀리면 맞게 할 때까지 맞으면서 배워가는 것이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들에게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노예들에게 기적은 잠깐은 놀랍겠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본다고 한들 그들에게 당장 밥 한 끼를 더 줄 수 있는 주인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기적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예들에게 그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아무런 큰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규모가 큰 그냥 행사들 가운데 하나였고 곧바로 그들은 밥을 또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 노예들에게 기적은 잠깐의 놀라움은 있겠지만요, 그 이하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지만 정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10번의 재앙과 홍해바다가 열리는 엄청난 장면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장면을 봤지만 정말 그들에게 그것은 전부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했죠. 당장 먹을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3일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기적을 까먹은 거예요. 물을 당장 달라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따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짧은 본문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어떻게 이해해 오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가 열리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떠나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기적,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위엄은 그들에게 없어요. 당장 먹어야 될 물이 더 필요했던 것이죠. 물을 찾지 못하자 여기저기서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마셔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큰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딱 세 가지입니다. 홍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홍해를 떠나는 것, 스스로 고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를 걷는 것, 인생은 고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이 마르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따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도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여호와의 기적이 정작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언약의 엄청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들을 노예 땅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실 여호와가 안 계셨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직접 행하여 나오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기적들을 나와는 무관한 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여호와의 기적을 나와는 무관한 일로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나는 정작 밥이 필요합니다. 목마릅니다, 주님. 작은 것 하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기적을 무관한 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은 그대로 끝나버릴까 하는 질문은 또한 던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은 고작 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행해오신 그 큰 기적은 그대로 끝나버리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들 하나하나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것이 나에게 무의미합니다 라고 무의미한 사건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따졌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한번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큰 기적들을, 큰 일들을, 큰 계획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그 일 중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기적들 하나하나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의미한 의미, 무관한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들을 계속해서 행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처음 말씀하셨을 때도 그랬고 이집트에서 여호와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만 보고도 그 기적과는 무관한 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큰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이 그렇게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께 노예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예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또 멈춰서 해야 될 곳, 그리고 다시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판단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만 대군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4인 가족만 계산해도 최소 200만 명 이상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터키 통계청 조사로 이즈미르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428만 명 정도가 나왔어요. 이즈미르의 절반의 인구가 한 명의 믿음의 민족 지도자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여호와의 기적이라고 할지라도요, 이렇게 큰 불평이 있고 따지는 것이 있고 못 가겠다라고 하면요, 여호와의 기적은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의 쇼로 그냥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고 계세요. 큰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나는 작은 일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일하심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큰 일을 행하시는데 작은 일 때문에 불평하는 그 일로 큰 일을 다 망가뜨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더 큰 일을 계속해서 베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섭리와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으로 다 마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다시 수정하거나 취소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백성들과 한번 세우신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 판단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은 모세에게만 맡기지 않고 여호와의 그 큰 기적을 통하여서 행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 스스로 나아가야 될 길을 몰랐어요. 그때 여호와는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보게 해주셨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명의 지도자입니다. 이즈미르에 있는 절반의 인구가 한 번씩만 불평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독재자 같은 지도자가 있다고 한들 그 백성들을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엄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셨잖아요. 그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다 라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기적은 그렇게 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으로 열어가시는 그 언약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들도 서서히 노예의 옷을 벗고 언약의 백성의 옷을 입어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세상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알 수 없었는데 여호와의 그 큰 기적, 그리고 여호와의 그 큰 길을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서히 언약의 백성들로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큰 일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계시는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계속해서 나에게 큰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시면서 여기가 너가 가야 될 길이다, 여기가 이제 앞으로 너희가 가야 될 언약의 길이다 라고 크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께 크게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 위에 하나님 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세요? 라고 질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크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길을 따라가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도 계십니다. 주부도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그 거대한 움직이심 아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떤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복종하여라. 너희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여라. 너희는 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냈던 것과 같은 질병을 너희에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의 연결이 참 재밌습니다. 똑같은 소리라도요. 방금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소리를 질러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짜증을 냈죠. 우리 영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을 불평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똑같은 소리가 같은 시간대에 겹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불평하는 소리가 있고요, 한쪽에서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소리가 섞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언제 합니까? 평안한 때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때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아까 제가 4인 가족만 따진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면 240만 명이 불평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 불평하는 소리에 섞여서 한 명이 기도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간청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떤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단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복종하여라. 너희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해라. 너희는 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에서 내렸던 병과 같은 것을 너희에게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연결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 엄청난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에 섞여서 한 명의 기도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하여서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감사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기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소리가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한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지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망할 때 나는 기도하는 소리를 냅니다. 나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세요.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원망할 때, 그리고 성도들조차도 다 포기하고 다 떠날 때조차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움직이셨어요. 모세에게 나무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나무가 신비한 나무였을까요? 보통 일상의 나무였을 것입니다. 일상의 나무였는데 그 나무를 보더니 모세가 물로 던졌어요. 근데 그 물이 단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또 한 가지의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기적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제 모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께 복종하여라. 너희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해라. 너희는 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보냈던 것과 같은 질병을 너희에게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호와께서 시험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고센 땅에서 이미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여호와는 똑같은 이집트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은 그 땅만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까지도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과 구별하기 위하여서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땅에만 질병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신 건데, 이제부터는요,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무엇부터 소개하십니까? 여러분 직업부터 소개하십니까? 대부분 그렇죠.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이면 도둑을 잡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라고 합니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뚱맞게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굉장히 맞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화내고 분노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무엇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호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화내는 모습을 상처로 본 거예요. 지난 430년 동안에 살면서 받았던 상처, 지난 430년 동안 당해왔던 그 억압과 분노, 지난 430년 동안 겪어왔던 상처와 눈물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거나 혼내지 않으셨잖아요. 모든 분노들을 다 들으셨어요. 모든 아픔의 소리들을 다 들으셨어요.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거기서 말싸움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거나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의 상처를 내가 알고 있어. 너의 아픔과 눈물도 나는 알고 있어. 그래, 다 이야기해. 너의 눈물과 상처를 다 알고 있어. 너의 아버지의 상처, 너의 어머니의 상처까지도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너희를 회복하는 여호와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하고 옆 곁에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내뱉는 소리 자체가 그냥 불평하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요, 그냥 있어도 스트레스예요.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분노와 불평이에요. 분노와 불평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런 옆에 있는 사람만 옆에만 가면은요, 불평하는 소리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의 상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지난 날부터 받아봤던 그 상처가 다 회복될 때까지 나에게 얘기해. 나에게 고백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너를 회복하는 여호와야. 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의 소리를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 하지만 그 불평의 소리가 상처의 소리로 들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이집트의 생활을 기억나게 하셨을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냈던 것과 같은 질병은 너희에게는 안 보낼 거야 라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의 상황을 생각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과거의 아픔과 눈물을 다 알고 있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지난날에
감출 수밖에 없는 상처와 눈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 자체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용기 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큰 기적을 베풀어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불평과 불만을 다 들으시면서 결국 하시는 말씀, 그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요, 주부들도 그렇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어도 참 너무나도 감동이 돼요. 오늘날 들어도 힘이 되고 참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감사하는 이유는요, 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내 상처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세계 나라들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세계 나라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터키에서 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든든하게 말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적지 않게,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지난 주간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가족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까운 바닷가를 다녀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재밌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바로 옆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한 가족이 눈에 들어왔어요. 참 힘이 없어 보이고 왠지 모르게 그들의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 가운데 가장처럼 보이는, 아버지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는 터키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떠듬떠듬 자기 소개를 했는데, 나는 시리아에서 왔습니다. 내 고향은 할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는 전쟁 때문에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초면에 간단하게 저는 고향이 어딥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는 초면부터, 처음 말부터 나는 시리아 사람입니다 부터 그냥 슬픈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면에 간단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물었던 건데 내 나라조차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그분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봤어요. 그럼 전쟁이 끝나면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대답해 주었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갈 겁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전쟁 때문에 상처와 슬픔을 겪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를 위하여서 속으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굳이 이 사람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들의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다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때 기적 자체가 중요하다 해서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제 자신을 부끄럽게 반성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일하심이 여러분들 이제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열어주시는 것이죠. 홍해바다를 열게 하시면서 앞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물을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언약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시며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루,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